누구나 평탄하고 넓은 인생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좁고 험한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이고요. 그 중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각성 마을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지 많은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거나 적거나가 아니라 구원의 문이 좁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문입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뜻은 천국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박해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이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따라오려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길은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행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험하고 어려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목숨 걸고 그 길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지만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셨고 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다며 자신들의 구원을 주장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행악자들이라고 칭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을 내세워 구원을 주장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 또한 불법을 행한 자로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죠. 성도는 진리 안에 있는 바른 생활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란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모든 삶에서 구원의 좁은 문과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는 바울의 사역 원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길과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길을 걷는다. 만약 사역과 부르심의 길에서 영광의 길만 펼쳐진다면 혹은 영광의 길만 쫓아서 가고 있다면 자신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인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 필자는 캠퍼스 사역자로서 사역을 시작했다. 후원금으로 생활해야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작았다. 캠퍼스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던 적도 많다.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밥을 얻어먹은 경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중에서 사역하던 때가 사실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속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을 가슴에 품으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끝까지 갈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한다. 온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한 바울의 비전은 그의 유명한 말로 표현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꺼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 삶을 더 살아내고자 한다. 어느 경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바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존귀하게 높여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꽃길만은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며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좁은 길이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 좁은 길을 잘 가서 이 길 끝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든지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복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가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격하고 은혜 속에서 은총을 받은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